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저주도 밑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들어 줄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그리고 짐승들도 다 복을 받고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좀 먹고 사는 그런 거잖아요. 잘 먹게 될 거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대적이 치러 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걔네들이 다 패할 거니까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성민으로 만든 거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니까 또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뭐 여기 엄청난 복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비도 제때 내리게 되고 꾸는 거 없고 꾸어줄 수는 있지만 너는 꾸게 되고 그런 거는 없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는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좌로나오나 치로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리라.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또 짐승들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거의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 아까 봤던 거랑요.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주를 이거 완전히 여기는 복 받는 거였는데 여기는 저주라고 이게 단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너네가 지키는지 그리고 니네가 지키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거의 같은 곳에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산들에 그들을 반반 나눠 쓰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되게 무서운 것들 많아요. 네가 악을 행하여서 그를 잇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여기 병드는 것들도 나오고요. 네가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대적들이 치러 왔을 때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실 것이다. 니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따르게 되면 반대가 되게 되는 거죠.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왔지만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세계 만국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시체들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여기 소경이 어두운데 더듬는 저는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소경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 같처럼 네가 그러니까 낡은 백주 낡은 낮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어두워지는 거 굉장히 대낮이어야 되는데 어두워지는 것은 이건 저주인데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에서 라신이 없어졌던 거 태양신 아홉 번째 재앙이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가 왜냐하면은 라신 가장 큰 신 태양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낮인데 밤이 된 거예요. 어두워졌던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빛을 주시면서 너네는 저주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애굽에게는 암흑이 임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구절이요. 너네가 더듬게 될 것이다. 백주에도 더듬으면서 너네가 소경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대낮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제가 신학책에서 보고 굉장히 좀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받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뭐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들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특히나 마태복음이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는 상에서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기억나게 되네요.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에 달림으로써 저주를 받으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백주 대낮에 어두움이 예수님한테 임했던 겁니다. 그건 되게 큰 거였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저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서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네와 네 열조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시고, 여기에 나왔던 저주들이 거의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로 행해보자. 그것을 우리가 안 했구나. 그렇게 되면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그때가 암흑의 시간, 뭐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기록이 없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강화시켜서 어떻게든 더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 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것을 그냥 너무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그냥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만든 법, 사람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니네는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주의로 그때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게 아까랑 완전히 반대예요. 메뚜기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거는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선지서의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구나. 그걸 깨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이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이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필경은 너는 망하게 된다.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이게 에워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은 그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를 먹게 되고, 오늘은 내 자녀를 먹자, 다음에는 네 자녀를 먹자 그랬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한테 따지죠. 어제는 내가 우리 자식 먹었는데 오늘은 그가 자기 자식을 숨겼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